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에게는 또 북쪽에 호시탐탐 또 기회를 노리는 또 미중과 더불어서 북한 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20일 날 트럼프 미국의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하고는 메신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들 외교를 그렇게 가동하고 다 하는데 지금 이 중요한 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 이 가도기 때에 민심들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더 성숙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민주주의가 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민주주의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바 여러비 스키스케 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정사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공중원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사 위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엘로후와 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유도 아버지 하나님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민생을 위한 일리칸나스카스케 야라바카 아버지 위정자들을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이 향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리도라칸나스카스케 야라바카 안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아스케스케 보안을 위하여 또와케네스케스케 앞으로 나가는 그 진행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절차를 위하여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라이켄네스카스케 모든 엘라칸니스카스카스카로와 아버지 하나님 위험 요인들 악 요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릎부터 발끝까지 이 대한민국 위에 주님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의 도의를 벗습니다. 주님 이스카스카스카스카 안전하게 지켜보시고 엘라칸나스카스카 악한 아버지 비방의 그들과 엘라칸나스카스카 서로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는 악한 글들이 악한 아버지 하나님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지 않게 하시고 알라케레스카스카스카로아카 온전한 마음으로 엘라칸의 다니엘 같은 위정자를 드러내시고 힘을 모아 나라가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엘라칸에서 아직 아버지 너무나 뿌리가 미약한 이 대한민국을 주님 이스카스카스카라와 이 민주정부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스카스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보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먼저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정말 가도기적으로 너무나 바쁘게 달려왔잖아요. 바쁘고 달려와서 뒤를 바라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승하고 어리도와 그럴 시간이 없고 그냥 무조건 듣기에 그냥 급급하고 모든 것들을 무드부리 급급했지만 그런 역사는 진리를 언제는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가 지금 굉장히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백성의 아픔들 안고 더 회개 기도하고 그들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잣대를 달라고 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로드 후하야라바 야라바카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스카스카 하나님 보호하사 아버지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 남한 땅에 허락하시고 에바이클 많은 교회의 부흥들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날의 번영과 한류가 있기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스카스카스카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안에 너무나 빠르게 정말 빨리빨리 너무나 정신없이 이 모든 일을 해오면서 자성하고 돌아보고 아버지 안에스카 참여하는 시간들이 부족했습니다. 엘라칸나스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의 루이케이 도도한 강물 아버지 하나님의 강물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멈춰서며 아버지 안에스카스카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치유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아버지 보다 더 성숙한 그런 아버지 안에스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한 나라바스카 여라바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그 땅들이 나이가라 폭포나 그리고 이과수나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그런 땅들이 다 탐험가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땅들이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탐험가들이 그냥 숲속을 이렇게 걸어 지나가다가 갑자기 와 바람소리 물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눈앞에 그런 이가수 폭포나 빅토리 같은 폭포가 팍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처음 대하는 그 탐험가는 얼마나 압도되겠습니까? 그의 영이 그 자연의 경이로움에. 지금 우리가 무수히 관광지의 그 루트를 개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탐험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되어진 것이지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땅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들을 탐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인디안이나 그 원주민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갔을 때에 탐험가들이 내려온 얘기가 있죠. 막 정거를 가면서 막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원주민들 짐을 지고 가던 원주민들이 멈춰서 안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도중에 하차하고 멈춰서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진행하면은 우리가 왔던 것보다 더 후퇴하고 진행에 불가피하다. 여기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대체 왜 그러냐니까 그들 하는 말이 너무나 우리가 빨리 와가지고 나의 뭐가 못 따라오고 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려서 추스리면서 내 육이 내 영혼을 담고 모든 것들을 지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45년도 해방을 맞이하고 지금 100년도 되지 않았지요? 100년 되었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948년.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빨리 경제적인 성장과 문화적으로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달려온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급진적으로 달려왔는지 몰라. 정신없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어떤 음악 소리를 듣고 깨어난 줄 아십니까? 딱 한 새벽 한 6시쯤 되면은 기억하지요? 새벽 종이 밝았네 새 아침이 뭐 이렇게 하면서 너도 나도 일어나 그러면서 막 잘 살아보세 뉴스 보면 막 전부 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극장에 가면 전부 다 어떻게 영화 보기 전에 전부 일어나서 태극기에다 손 얹고 그렇게 우리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랐거든요. 뉴스 때마다 그 새마을 그 시골들의 그 집들이 다 초가집에 벗겨지고 파란색 빨간색 막 그 지붕들이 막 바뀌어가면서 온 동사무소마다 막 전국적으로 그리고 새마을에 성공한 그런 간증 기사들이 얼마나 나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봤어. 그렇게 달려왔지요. 우리 외국에 나가면 그 여행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다른 말은 잘 몰라도 무슨 말은 기억을 하느냐. 빨리빨리. 알았어. 알았어. 빨리빨리. 그들이 먼저 빨리 그래. 그래서 빨리빨리 민족인 거야.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위에 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하고 너무나 정신없이 아픈 세대 속에서 이만치 이렇게 온 것도 교회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힘들고 정신없고 또 여의도와 어디입니까 또 강화문 일대로 나뉘어가지고 우리가 더 모였네 승리했다 막 이렇게 남발하지만 그러나 양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껴안고 표용하면서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될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 때 우리 이 나라가 진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역사의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크게 운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절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그 시대에 맞지 않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이 정사들이 부추기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 제주도 갔을 때 4.3 운동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주도에 어떤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가 전혀 몰랐습니다. 7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전 아무것도 몰랐어. 뭐 조금씩 영화도 나오고 책도 순위 삼촌 나오고 뭐 영화도 4.3 나오지만 그 스토리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정사는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책들이 100만 부가 팔리고 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난리고 서점마다 찍어내느라 바쁘고 교보문고에 가면 그 한강 책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줄줄이 학교마다 부모들이 읽으라 그러고. 그 노벨상 받은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강주 사건이에요. 제주 4.3 스토리예요. 그 책들이 어린아이들 손에, 청소년 손에, 장전 속에 다 지금 100만 부가 이상 팔리면서 읽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는 손을 바라보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 스토리가 노벨상을 받게끔 어떤 시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시시 그러고 다 그냥 말도 뻥도 못하고 순이삼천을 쓴 그 현기영 작가는 1979년 그 4.3을 드러났다는 소설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절대 제주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엄벌에 처한다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아무도 모르게끔 지금 다 까발리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시점에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이제야 알게 되고 그게 문학으로 써졌으니 얼마나 절절히 읽는 사람 마음들을 여미게 합니까? 전쟁 상황도 아닌데 나라가 공군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학살, 전쟁 상황도 아니고 공군력이 어떤 이유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걸 밀어서 제주도에는 교도소에 잡혀간 사람같이 치면은 제주도에는 그 당시에 도민이 20만 명인데 징용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 6만 명이 돌아온 거야.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인구가 26만 명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43년에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6만 명이 불어서 먹기 살기도 힘든데 너무나 힘든데 그 가도기직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정사가 있었습니까? 미국 군정이에요. 미군정이에요. 미소, 패권 다툼에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 미국과 소련의 그 패권 안에서 일본 식민지가 그대로 해방되면서 미국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군정의 지뢰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는 가도기직 안에서 너무나 뼈아픈 아픔들을 겪었는데 그때는 정사가 제대로 서지도 않았고 뒤죽박죽인 때였어요. 그런 속에서 26만 명 중에서 그때 1년, 2년 정도 교도소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까지 하고 다 치면 17만 명 정도가 죽어나간 거야. 26만 명 정도에서 17만 명 정도가 다 죽어나간 거야. 그냥 내 가족, 내 이웃 가족들이 다 초상집인 거야. 예외 상황도 없고 재판도 없고 그냥 바로 청소, 토벌 그런 작전들이 이루어진대.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아직도 잘 몰라요. 정부도 시시하고 잘 밝히지도 않아. 뭐 유튜브로 조금씩 볼 수 있을까? 다 까발려진 거예요. 다. 노벨 수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 멈춰 서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더 이상은 선량한 학생들을 정말 민주화 항쟁을 위한 그런 억울한 학생들을 다 빨간색으로 다 빨갱이 색깔을 칠해가지고 빨갱이로 다 몰아가지고 거기는
변명할 수도 없어. 방어막이 없어. 빨갱이로 보면 방어막이 없어. 더 이상 그건 한국에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여전히 좌파와 우파로 나뉘었어. 지금 자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참해야 되고 애도해야 될 때인 거야. 온전한 이제 민주주의가 서가기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이 그 처절한 우리나라의 그 나라 서기까지 그 아픔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참해야 될 그럴 때인 거예요. 나라가 백성들 향해서 총뿌리를 보내는 그런 계엄 상황이 그렇게 전백선 일깨지고 다 마음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그 소설들은 다 내 가족이잖아, 내 누나잖아, 내 오빠잖아, 내 동생이잖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소설로 다 읽혀지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 아프고 공문을 사고 강주로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런 박물관들이, 기념관들이 다시 사람들이 와서 붐비고 찾게 되고 그 역사를 이제야 다시 점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상황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총구리를 다시 그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극과 극적인 행동은 지금 하지 말라는 어떤 하나님의 경고와 다름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상에 사울이 정사가 미약하고 백성들이 반반이 미려워서 그래도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사울 왕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극과 극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이 나라의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진리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거야. 그들 아픔을 위로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간대가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것은 통일이 지금 코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작업도 제대로 이루지 않고 통일까지 되어지면 이제 이 나라가 그냥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드러내게 하시는, 너무나 아프고 양극단으로 치우치고 목사님들도 막 극좌로 극우로 막 설교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야. 다 권한이 있는 거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열방 가운데 던져버리는 순간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 이름이 비방거리, 저주거리가 되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냐? 하나님이 신이면서 자기 백성들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던져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 이름이 먹칠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공의롭게 살기 위하여 내 이름이 비방받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영은 그런 것입니다. 말가벗기 오고 빌라도가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다, 이 한마디 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비방과 그 수치스러움과 침을 뱉고, 네가 왕이면은 한번 너희 하늘 군대들 한번 불러봐라. 홍의를 입히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 지고 끌려가는 그 모욕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께서 묵묵히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외가 돼 있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못해도 봐주시겠지? 주님 안 봐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강하게 설교하지요. 주님 안 봐주세요. 아버지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아버지가 한 번 경고하시고
2번 경고하시고 3번 경고해서 듣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다른 이런 주의 종도 스토리 들어봐,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셔. 근데 교만해가지고 방자에 나가면 아버지가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공의로 아버지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와야 되었지요. 대단한 목사님들이 와야 되었습니다. 깨졌습니다. 물욕과 음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몇 번이나 주님의 과정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어버려 두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공의의 나라로 이제는 분명히 설 수밖에 없도록 전 세계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빨갛게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게 진행해왔던 역사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민주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이잖아요. 정말 선지자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이 나라가 이제 끝났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끝내기로 작정하셨으니 기도해도 이제 소용없다. 아직 그런 소리 안 들어봤죠? 이 선지자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던졌다는 거, 바벨론에. 여러분,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우리의 소녀 중에 지원이가 목소리가 되게 좋아. 어릴 때 한 돌 조금 지냈을까, 맨날 우리 지원이 18분이 그거였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맨날 돌아오라 맨날 그러는 거야. 우리 그 돌짜리가, 우리 지원이가 지금 국민학생 2학년인데 맨날 여호와께 돌아가재 맨날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진짜 이제는 정말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역사의 그 아픔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모든 아픔들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지금 그런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할 때마다 두들겨 맞는 거야. 이거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만 하면 백성들부터 두들겨 맞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다시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갇히고 막 그 대언을 할 때마다 구덩이에 갇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9장 9절 보면 내가 그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대부분 그런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겪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망해서 예레미야 말대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을 때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편지를 들려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고 보여주지 않고는 아모스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가랴서에도 그렇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이 세 선지자에게 다니엘과 스가랴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정확하게 그 죄의 대가가 70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했지만 그러나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백주에 누가 너는 밤에 우리의 아내를 급하였지만 대낮에 내가 너희 아들이 너의 처들을 어떻게 겁탈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고 그 대가 지불이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나며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이 아무리 원해도 건축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솔로몬 때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러나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하실 것이 다 옳다라고 그가 받아들이며 그 성전 짓기를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인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아멘. 옳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결과가 오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공의로운 것은 어떻게?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70년 던졌느냐? 옳으신 거예요. 1938년 평양에 가장 먼저 들어선 그 장로교와 학생들이 일제식민지하에 전황에게 먼저 절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장로교단에서 그걸 철칙으로 딱 땅땅하고 좀 해나간 이후에 남한이 아니라 평양이 교회가 다 싹 사라지고 지금껏 북한 백성들이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아시아의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그 평양이 지금껏 우상이 서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처절한 대가 시간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외일까요? 그 명동의 영락교회에 한경지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드렸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고 교리에 참여했던 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놓고 저 남한 산성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진 스토리는 강주 학살과 제주 학살 스토리가 쫙 전 세계를 다 돌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이 빨리빨리 한류가 위대해도 이 아픈 역사 위에 이 나라가 서 있고 나서 온 세계가 다 알고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계엄을 시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고. 영상에 보니까 총뿌리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의 그 총뿌리를 확 돌리더라고. 잡아서 돌리더라고. 이제는 더 이상은 백성들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선량한 사람들을 빨갱이처를 해가지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아무 대책 방안도 없이 만들어서 개되지도 못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시대 역사적 상황이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정사가 잘못된 것도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가두기적 미군적 행정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왔던 그 역사에 아픈 스토리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 시간대에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잘 통과하게 될 때 엄청난 부흥이 올 것이며 통일이 올 것이며 엄청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마음, 결코 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선한 뜻을 내가 실행해서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거라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식민지 36년 지나고 나서 처절하게 6.25 전쟁을 겪고 유일하게 이 남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부흥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로 서갈 때에 덮어놓고 숨겨놓은 아픔들이 있는 거야. 그것이 다 드러낼 때는 이전에 치유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11월 19일 날 우리가 주일날 오후 2시에서, 그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오후 2시에서 저녁 9시까지 7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작은 교회에서 6명이나 동참한 거야. 그 기도 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7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11월 19일 날 강주로 내려가라. 빨리 강주로 내려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유를 몰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강주로 내려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강주 그 일은 이미 80년대에 일어난 일이야. 몇 년이 흘렀어요? 44년이 흘렀어. 근데 왜 지금 강주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19일 날 작정하고 7명이 새벽 5시에 교회에 모여서 출발해서 그진 돌아올 때 밤 11시까지 돼서 데려오도록, 그날 망월동 묘지를 4시간 가서 다 돌고 도청과 245 총알이 박힌 전일 빌딩과 금남로와 그 분수대와 시계탑과 그리고 죽어간 광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그 고등학생들, 청년들,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다 죽어간 그들 위해서 마련된 도청 뒤에 3만여 평 땅에 있는 그 하늘 마당까지 다 기도하고 왔지만 왜 갑자기 스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사인에 정말 예민해져야 된다. 기도할 때 들려지고 음성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우리 순복의 경량이가 너무나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갔다 오는데 한 150 그 정도 넘게 들었을 거야. KTX 그거 다 했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기도할 사람. 영국 간에 헤이니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7명이 내려갔잖아요.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러 가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아버지가 가라 그런 그 장소를 다 도느라고 아주 갔다 와서 어떤 분이 우시더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탈진했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딱 2주일이 지날 때에 12월 3일이었어요. 12월 3일. TV를 전혀 켜지 않았어요. 자러 들어가려고 12시 5분쯤 됐을 때에 성령님이 TV를 켜라는 감동을 주셨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도 계시하시지만 여러분 이성에게도 하나님 희노애락의 감정을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성에게도 주님은 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도. 그래서 브랜드 갑자기 TV를 켜고 싶는 거야. 켜니까 세상에 여의도 앞에 장갑차들이 있고 막 주무정한 군인들이 막 케빈총 같은 총을 들고 막 있고 막 사람들 떼그릇이 모여있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게 뜨는 거예요. 그 뉴스가 바로 뜨는 거예요. 켜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다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누가 막 군인을 뭐 이렇게 해서 다치겠거나 잘못해서 뭐 사고 나서 죽었거나 이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떡할 뻔하냐고 했냐고. 잘못된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12시 5분에 그 TV를 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요? 너희들의 강주 급파가 산 기도가 이걸 막았다. 제가 그 얘기하니까 픽 웃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은 순종 안 하거든.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프랑스를 구한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 17살짜리 소녀였어요.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루이 16세를 대관식을 해서 왕으로 올라가도록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 전쟁이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사기를 넣었을 때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 17살짜리 잔다르크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 이겼습니다. 여러분 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 성령 음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 새벽 5시에 7명이나 끌고 재정이 100만 원이 넘도록 돈을 다 털어가지고 내려가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한지. 12월 3일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잠자리 들었어요. 새벽녘에 꿈을 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요. 기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애쓰던 기도 운동 본부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강함의 모인 자들 다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다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어디로 가래. 맨날 주님이 경주로 가거라, 강화도 만이산으로 가거라.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야. 뭘 알겠어요? 꿈의 상황은 태계로 같은 앞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영화를 봤는지 아무튼 제가 복국집에 유명한 복국집에 예약을 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추워서 까만 마스크를 쓰고 제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 앞에 걸어오는데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걸어오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 옆에 김건희가 두 사람만 그 대통령을 부축하고 앞으로 앞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복국집에 예약을 하러 들어가니까 그 복국집에 아무도 없고 너무나 초라하게 두 사람이 복국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주위에. 그리고 저를 보더니 제가 까만 마스크를 하고 지나가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 줄 알겠죠. 그래서 제가 빨리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에요. 큰 테이블이,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있는데 제일 문 앞에 들어오는 문 입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우리 남편 비슷하게 좀 생겼어. 좀 닮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여보 왜 가장자리 끝에 우리 문 앞에 거기 앉아있어. 내가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우리 장로님 부른다고 불렀는데 예? 하고 고개를 드는데 한동훈인 거예요. 거기가 국민의당 대표 아닙니까? 그자가.
어떤 다른 모임이더라고. 다른 모임에 제일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제일 끄트머리 자리에. 방금 들어와서 대표 그렇게 중직에 인정받을 말이 아니고 제일 끄트머리 합류한 거야. 이제 합류한 거야. 제일 끄트머리 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 고개를 드는데 한동훈이더라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깼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10월 3일 날 계엄 그것을 TV를 보게 하시고 꿈에 윤석열이와 김건희와 한동훈 세 사람을 꿈에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주님이 너희 기도, 이 치유 기도 이것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주님 어디를 가라? 제주도로 빨리 또 내려가라. 제주도는 또 멀잖아. 비행기를 타고 또 1박 2일간 17, 18일 날 양일간 완전 풀로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제주도를 또 내려갔잖아요. 주님이 다시 제주 사상 기념관과 그리고 너본숭이 기념관과 학살터와 이 모든 것들을 돌면서 또 정사를 대신해서 회개기도, 치유기도, 축복기도,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이틀 동안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천달은 비를 좀 막아주셨어. 오후에는 해도 보이더라고. 이튿날째 비가 조금 오다가 그쳤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 얼마나 바람이 세고 더 센지. 하루 갔다 와서 숙소에서 보니까 은선이가 막 누워 자는데 코를 비틀고 코를 짜느라고 소리가 계속 들려. 왜? 감기 기운이 온 거야 벌써. 그래서 아유 얼마나 하루 종일 좀 힘들어. 운전까지 해가면서 렌트를 카를 빌려가지고 그걸 다 가야 되니까 주님이 가라는 데를 다 가봐야 되니까. 저는 두 번째인 거예요. 이 4.3을 통해서 간 것은 2019년도 우리 미가 실현당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위로하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가족들이 우리 미를 데리고 제주도를 간 거야. 9월 달인가 아무튼 모르겠어. 제주도를 그때 갔는데 동문시장을 들린 거야. 동문시장. 그게 들렸는데 그게 저의 이제 아무것도 제주도에서 저는 모르는 거야. 동문시장을 들렸는데 보니까 땅콩이 엄청 작은 땅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땅콩이 먹어보라고 한 4-5살 이렇게 담아놔서 뭐 저게 무슨 땅콩이지 이걸 땅콩 먹고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서 할머니 음식이 내 뒷꼭지에 꽂힌데 나는 그런 음식을 처음 들어봤는 거야. 아니 땅콩 먹고 가라 그랬어. 맛배기 통에 다듬어 내가 하나 먹었는데 뒤에서 이러는 거야. 이 육지 것들이 말이야. 육지 것들이 나를 보고 이 육지 것들이 땅콩을 먹기만 하고 안 사가지고 간다고. 그 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비명 같고 막 저주에 섞여서 땅콩 하나 먹고 내가 이렇게 저주를 들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봤어. 근데 할머니 눈이 막 이글이글 하더라고. 그냥 땅콩에 대한 마음이 아닌 거야.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막 너무너무 막 저주스러운 표현을 하고 계셔서 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 내가 달래주고 싶어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제가 살게요. 그러니까 10,000원이래. 내가 주식 땅콩을 샀어요. 그랬어. 그래서 그 할머니 음식이 계속 내가 호텔에 왔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아니 내가 그때 마음이 이랬어요. 제주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 어떻게 그 관광객이 와서 땅콩을 사주면 고맙잖아. 그치? 그런데 어떻게 내 뒤통수에 이 육지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저주를 퍼고 한이 푸는 그런 표정 갖고 나를 저주하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상하네. 그래서 계속 그 소리가 육지 것들이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 호텔 방에 있는데 거기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성령 인도하시는 거죠. 동백꽃이 이렇게 떨어진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데 동백꽃에 마치 영혼들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올라가는데 이 느낌이 희한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영혼을 이렇게 뜻하는 것 같은 그림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대체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치니까 4.3이 뜨는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 그런 아픔 스토리가 있던 걸 제가 처음 깨달은 2019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80년도까지 책을 써낸 사람을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현기영 순위 삼촌을 가둬졌으니 시시하고 연좌제로 몰고 아무도 말도 뻥긋 못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대충 봤어요. 대충 보고 세상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다니 이러고 우리가 가서 가족들이 제일 먼저 재산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보지 못했죠.
이번에 가서 다시 제가 보게 되었을 때에 정말 아픈 것은 그 성산 일출봉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관광지 가면 거기 참 아름다워. 그 안에 막 분지가 확 있어. 말들을 타고 막 사진 촬영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산 일출봉 가는 길에 1992년도에 다랑시 굴이 발견되었는데, 굴이 그때 92년도 발견된 거예요. 그거는 발견을 못해가 거기에 한 10구 정도의 해골 시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시체가 같이 있는데, 한 가족들이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바로 그 안에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다들 지식사를 시켜서 바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확인 절차도 없이. 그게 92년도 발견되고, 성산 일출봉 그 분지에는 한 1000여 명의 총살을 당한 자리고, 제주공항 비행기가 뜨고 그렇게 저기 오가는 자리에는 하루에 트럭을 100대씩 실어 날라가지고 800명을 학살한 그 장소가 바로 제주공항 바로 그 아래인 거예요. 시발점은 3.1운동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자 나라에서 아직 미군정 때이지, 나라도 안 만들어졌지, 그때에 제주도는 굉장히 결속력이 강했던 거예요. 왜? 섬나라니까. 그래서 3.1운동에 북초등학교에 3만 명이 모여서 그 3.1절 기념 대회를 하는데, 너무나 아픈 것은 일제 순사들, 일제 앞잡이들 했던 그 경찰들이 친일파 그들이 그대로 경찰복을 입고 그대로 그 일들을 하도록, 왜? 경력 있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친일파 순사 그 경찰들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경찰로 세운 거야. 얼마나 불만과 고통이 있겠어요. 콜레라도 지나가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가운데. 그런데 그 미 군정 경찰 보낸 경찰이, 제주도는 말이 많잖아. 말을 타고 가다가 거기 나온 조그만 꼬마가 말다리에 치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막 모인 군중들이 흥분한 거죠. 돌을 가지고 막 던지면서, 어린아이가 치였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고 막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니까 바로 총알을 난사한 거예요. 그 군중들에게. 그래가지고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날에 3월 1일절 거기에 엄마가 죽고 어린아이가 죽은 엄마 옆에서 막 울고 있는 장면, 또 소년이 중학생이 나왔다가 또 죽고, 그리고 6명이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들이 급박했던 거야. 왜 그러느냐? 5월 10일 날 선거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 건국을 해야 되는 거야. 민군정은 12월 달까지 대한민국을 떠나야 돼. 정부를 수립해주고 이제 너희들끼리 잘해라고 떠나는데, 이 대한민국에게 맡겨진 그 미군정 계급장은 대위야, 대위. 조자로 시작하더라고. 좀 죄송해요, 조시라. 그리고 만자로 끝나는데 대위야. 대위한테 맡긴 거야. 그럼 빨리 떠나야 돼.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야. 그럼 막 하는 것도 막 구차하는 거야. 빨리빨리 하고 떠나기, 빨리 그 대한민국 정부 세워놓고 빨리 가려고 이제 3년 동안 미군정을 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데, 5월 10일 선거를 치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다쳤는데 그걸 어떻게 위로하고 경찰들에게 어떤 책임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좌파들 일당이 선동을 해서 제주 청년들을 2,500명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야. 6병 창살 거기 한 30명씩 갇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고문치사로 또 중학생 고등학생이 둘이나 죽어나갔어. 이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이 3명이 나야 되는데 1명밖에 안 나온 거야. 투표가 미달된 거죠.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이 제주도는 완전 뭐지? 빨갱이 집단이다. 빨갱이 색을 칠한 거예요. 투표를 어떻게? 빨리 선거를 치러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걸 알아보고 멀리 가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서 전해오는 소리만 듣고
현장 조사나 상황 것을 하지 않고 D-Day를 딱 정해버렸네. 4월 3일 D-Day를 정해고, 레드 아일랜드, 저 빨간 섬을 칠한 제주도는 30만 명이면 다 죽어도 괜찮다. 이게 말이 됩니까? 30만 명이 다 죽어도 괜찮다. 청소 토벌 작전을 개시한 거야. 와, 설마 했다 그러죠. 강주도 가서 끌어보면 그래. 설마 우리를 죄도 안 지었는데 우리를 죽이겠냐. 그래서 해안가에서 5km 이상 있으면 5km 이상 있는 것을 전부 다 폭도들로 다 확정하고 다 죽이겠다고. 정말 다 죽인 거야. 5만 채 집들을 다 태우고 거기서 안 나온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못 나온 사람들은 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인 거야. 다 학살한 거야. 중산간 마을은 다 사라진 거야. 그런데 더 아픈 일은 바로 어떤 일이냐. 우리가 이튿날 너번숭이 기념관을 제주도 북쪽을 그 이튿날 찾아갔는데, 거기는 중산간 마을이 아니야. 바로 해안가야. 해안가. 해안가에 있는 자들은 살려준다 그랬잖아. 해안가인데 내 부모가 죽고 형제 죽고 막 다 학살을 해대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무장하지 않겠어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다 우리 가족 형제들 어린애까지 다 죽이니까 이거는 죽이려고 잤으니까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대들이 산으로 올라간 것이지. 그 무장대들이 내려와서 경찰들을 어떻게 2명을 죽인 거야. 그 조천면, 그 바로 국민학교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 2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게 마을 사람들이 다 보초를 쓰고, 무장대들을 다 이제 내려오면 다 고발해서 죽이기로 했는데 보초를 쓰고 있는데,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그 시체가 죽었다 벌벌벌 떨면서 경찰에게 갖다 주니까 어떻게 그 시체를 갖고 온 그 노인들을 그 적설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치안 부재인 거야.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그 동네 300명을 전부 다 초등학교 다 모이라고. 마산대 다 모인 거예요. 경찰 가족들만 여기 서라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을 꺾고 막 장대를 주고 할 때, 아 여기는 우리 살려주나 보다 그러니까 끌고 나가더래. 끌고 나가는데 그 너번숭이가 어떤 뜻이냐면은 넓은 돌밭. 우리가 갔을 때 돌밭들이 있는데 그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게 다 거기 죽은 장소들인가 30명, 40명 다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도 있는 거, 어린아이들도 있는 거야. 총소리가 다다다닥 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죽이는 건가? 그 어떤 분이 노인네가, 아 죄도 안 지었는데 설마 죽이게 하겠어? 그날 보복살인으로 경찰관 2명이 죽었는데, 너네들이 경비를 잘 안 했어 죽은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 마을, 해안가 마을을 다 죽인 거예요. 300명 정도를. 그런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죽어 있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 사진이, 그림도 그려져 있는. 엄마가 죽은 그 시체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엄마 젖을 쭉쭉쭉 빨고 있는 그 시체 위에서 살아요. 엄마 젖을 쭉쭉 빨고 있는 그게 너분숭이. 우리가 그 기념관을 찾아갔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가지고 우리도 하여튼 눈만 내놓고 막 타면 얼마나 바닷바람이 센지. 그때 그 겨울에, 그 당시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1월 17일.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뭔가 돌 이렇게 돌로 무덤도 아니에요. 돌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놔서 그런 게 막 있어. 이게 뭐지? 그러고 약간 경사진 15도 언덕에 이렇게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토끼 인형도 있고 레고도 있고 이래. 이게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거기가 그 동네에서 죽은 애기들 무덤인 거야. 돌쟁이 자리는 무덤이 요만하고, 응? 3살짜리는 조금 더 크고, 한 4~5살짜리는 조금 더 크고, 그런 게 20개가 있는 거야. 우리 하빈이가 떠오르는 거야. 이제 2돌째란 하빈이가 떠오르면서 그 오래전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상황에 그 사람 비유를 해보십시오. 그건 더더구나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정말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미군정 안에서 무조건 정부는 세우라 그러고, 그리고 여수나 군데군데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도
빨리빨리 작전을 하려다 보니 그거 신경 써서 조사하고 이런 걸 할 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미군정은 어떻게 해요? 또 그때는 전략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까 미군정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레드 아일랜드는 완전히 청소 작전, 토벌 작전을 하라. 이 전쟁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지. 우리가 첫째 날 사상기념관을 끝나고 그 아름다운 그 섭지코지라는 그곳이 그 동쪽에 튀어나온 곳인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제 거기를 가는 길목에 광치기, 이름도 너무나 징그러워. 광치기 터진목 학살센터. 그래서 터진목이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거기를 섭지코스 가는 그 길가에 그 학살터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게 섭지코지 들어가는 쪽인데 너무 갑자기 우리가 달리는데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각이 나타났는데 성산봉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탁 바다가 오른쪽으로 팍 너무나 아름다워.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바다에 보니까 모래가 새카만 그런 장소가 있어.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바다하고 파란 바다가 오려졌어. 거기가 바로 강치기 터진목 학살터인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 말갱이들을 잡는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마을 사람들을. 그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다로 들어가면서 너무 아름다워. 용암들이 굳어가지고 까만 돌들이 쫙쫙 널빤지처럼 쫙쫙 바다 사이인데, 이게 밀물이 들어오면 덮였다가 썰물이 나가면 싹 그게 드러나는데 그 옆에 초록 이끼들이 쫙 초록 잔디처럼 쌓여가지고 까만 모래와 더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가 갔을 때 사진 작가가 한 사람이 사진을 막 찍고 있더라고. 거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산 일주봉을 다 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였어요. 그날 말갱이들 잠재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 군 경찰이 트럭을 실어 날라가지고 굉장히 한 800m 정도 돼 보이지. 계속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일렬로 쫙 세운 거야. 썰물이 빠졌는데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사격 연습하듯이 총을 쫙 가지고 다다다다닥 그대로 쏴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시체들 그대로 다 빠지는데 467명을 그 마을 사람들, 중상관이 아니야, 다 죽인 거야. 그래서 그 시체가 일본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오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 뼈라도 추려가지고 무덤이라도 만들려고, 거기서 작별하지 않는다에 그 책의 서두에 그게 나오잖아. 뼈라도 파도가 실려가기 전에 그 뼈라도 걷어가지고 묻어주려고 살아남은 가족들이, 영혼들이 막 밤마다 꿈에 와서 찾아 부르는 것을 그 책에 나와자 작별하지 않는 책 읽어보면, 우리는 단지 사상기념관, 너본숭이, 그리고 광치기, 목터진 해변 그렇게 찾아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제주 지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모든 장소가 다 그래. 해안가가 다 그래. 중산간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그래 죽은 자가 3만 명이라 하잖아. 7만 명이 이른다 그러고, 또 1년 2년 재판 과정을 해가지고 교도소마다 보낸 자들은, 여수 순천 때에 교도소에 잡혀간 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1년 2년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7,000명을 죽인 장소를 주님이 또 알려주신 거야. 거기가 대전교도소에서 끌고 나간 7,000명을 죽인 곳인데, 그게 BBC 영국에서 그걸 드러냈어, 기자가.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잔인했다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민감하잖아요. 그게 대전에 그 장소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7,000명을, 그 무덤이 1km야. 뼈를 묻은 장소가 1km인데 거길 또 주님이 기도하러 가라네. 몰랐거든 거기는. 그러니 몰랐어. 전혀 80년 90년대까지도 전혀 몰랐던 스토리야. 제주는 전혀 몰랐지. 왜 한강이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때에 전 세계의 한국의 그런 아픈 스토리 역사들이, 쉬쉬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하겠냐고. 총불이라도 손을 잡고 돌리고 사람들이 지금 그 정도로 격양되어 있는가, 민심이. 왜 드러냈을까? 이제는 진실은 덮을 수 없는 거야.
이제 드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제 가야 될 터닝 포인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이 나라의 아픔에 그 정사를 대신해서 회개기도 하고 치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부여잡고, 할렐루야. 온전한 이제 성숙한 이제 민주주의로 서가고, 무조건 빨갱이 색칠을 해가지고 얼마나 빨갱이들을 몰아내서 많은 학생들이 죽어갔습니까? 빨갱이다 그러면 더 이상 그냥 어떻게 방탄벽이 없어, 끝이야. 그냥 그렇게 몰아대면. 지금은 그렇게 통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그건 통하지 않아. 정말 성숙하고 재판을 또 거듭하고 선진국에서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도 정신이 이상하고 이러면은 정신감정을 하고 다 조사를 해서 형을 감해주는데, 우리 선진국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데, 이제는 공의가 도도히 흐르고 진실이 덮어지지 않고 양극단으로 색칠해가 몰아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백성들이 속지 않아요. 더 이상은 정사에, 악한 정사에 휘둘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뿌리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위태위태하지만 하나님이 지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기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녁 내내 못 먹겠어. 제주도 그 공항 곁에 그 칠동과 본점의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고기를 못 먹겠더라고. 나는 그렇게 자꾸 걸려가지고 나와버렸어. 조금 먹다가 나와버렸어. 그렇게 마음이 계속 힘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숙소로 가면서 한 장면을 봤는데 뭐냐면 이기풍 목사 선교관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그게, 하나님 혹시라도 4.3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아이들이 2살 3살 아이들 한 가족이, 아빠가 24살인데 바로 그 옆에 바로 비석에 아들 이모모의 자 2살 3살 4살 그냥 다 한 가족이 그냥 왕창 그렇게 비석받았다. 그런 게 써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비석이 어떻게 공설 운동장만 해 뺑 둘러서 만들어 놓은 게 공설 운동장보다 더 큰 울타리처럼 벽을 만들고 있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님, 제주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갔는데 아버지 지옥 간 것인가요? 혹시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없었나요? 그때 교회는 없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기품 그걸 찾아봤어. 성교 기념관을 봤기 때문에. 그 목사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를 줬는지 몰라. 이기품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의 제1대 1군 목사 중에 한 명인 거야.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할렐루야. 1908년도인가 그때 제주섬은 외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 1호로 제주도에 파송된 거야. 그때 제주도는 배 때문에 무당들 꾸다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한라산에 혼자서 6개월을 거진 지내면서 죽을 듯 했대.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려가서 전하자 그래도. 그때 한라산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배를 타고 다 해안가를 찾아다니면서 마을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배에서 썰어서 한 2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세상에 너무나 감사한 게 4.3이 일어나기 전에 이기풍 목사님이 28개의 교회를 해안가에 개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간 것이냐. 얼마나 그게 저희가 위로가 되는지. 아버지, 이기풍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그분이 목숨을 걸고 제주도에 배를 타고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풍랑내면서 해안가를 그때는 길이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28개의 교회들을 그렇게 그분이 개척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천국에 가셨겠구나. 그래도 천국에 갔겠구나. 그게 얼마나 저의 위로가 되는지. 제주도민들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나 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일찍 이기풍 선교관을 찾아가니까 폐허처럼 돼 있어. 순교비만 있는데 어떤 일 하니까 더 큰 장소로, 엄청나게 큰 장소로 옮겨간 거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전 쪽은 이제 다 준비해서 폐허처럼 버려져 있더라고. 이제 다 옮겨가려고. 그게 순교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목사님인지. 노회장을 해도 되고 총회장을 해도 큰 회장 갈 수 있는데 그분은 또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여수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금오도까지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그렇게 강요할 때에 1942년도에 그분이 순교하신 거야. 할렐루야. 76세의 나이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고문을 당하시다가 돌아와서 그대로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평안한 이 정말 평화로운 날에 말 발굽에 채인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그 제주 도민이 10분의 7이 다 죽어야 되는, 학살돼야 되는 그런 일이 도사리 있을지 누가 알 수 있냐고. 그런 아픔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대전에 몰랐는데 거기는 대전교도소 그냥 무조건 끌고 가서 그때는 정신없이 다 넣은 그 사람들 재판도 하고 70명을 다 죽여서 묻은 걸 영국 BBC에서 발굴해서 그걸 기자가 써낸 거야. 그래서 대전을 내가 알은 거야. 무슨 산내에 뭐 골룡굴인가 그걸 또 가라 그랬어. 또 주님이 여수 순천 어떻게 남의 굴에 다 보내시겠지 기도하러.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소마다 가서 회개 기도하고 주의 보혈을 듣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빨리빨리 이 대한민국에 서기까지 이렇게 시간과 급했던, 그래서 돌아보지 못했던 이 역사의 아픔에 희생된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보혈을 듣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하러 보내실 거예요. 재정이 문제가 아닌 거야. 아버지,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을 줬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해답은 복음밖에 없다. 영원한 완전한 나라는 하늘나라밖에 없다. 천국의 도성밖에 없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악한 정사들의 지배도 있을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사람은 우리의 모든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인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학살을 잘했다고 나라에서 표창상을 받고 진급이 된 청년들하고 평화를 맺고 이제 더 이상 평화가 돼서 김익열 그 중령이 평화를 도모했으니까 더 이상은 이걸 하지 말자고 그렇게 작전을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그랬는데 정말 그런 사단들이 있는 거야. 이미 평화를 해서 다 잠잠말기로 다 했는데 김익열 중령이, 김익열 맞지? 그걸 도모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오라리에서 갑자기 불이 타오르면서 방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평화 그걸 반대하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서북 청년단이 했는지도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북한에서 땅과 모든 것을 다 뺏기던 지주들 다 쫓기고 홀무로 내려온 그 서북 청년단. 북한이랑 그럼 이를 부대덕 서북 청년단을 제주도에다 1,700명을 그냥 집어넣은 거야. 제주도는 빨갱이니까 다 죽이도 된다. 그 너희들은 겁에도 없고 먹을 것도 공급 안 한다. 다 죽이고 약탈해서 그것을 먹고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나라에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서북 청년단. 집도 뺏기고 다 뺏기고 공산당에게 내려온 그들이 이 빨갱이들하고 잡아 죽이는데 그냥 그 부모와 학살된 마음으로 잡아 죽여서 그런 자들 내려보낸 거야. 1,700명이나. 그런 자들이 불을 쏴주는지 모르겠지. 평화를 방해했던. 그래가지고 학살이 시작돼서 죽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 밑에 하사관과 소령이 많이 죽여서 상을 받고 진급해서 술이 취해서 이렇게 너절해 있는 그 대장을 쏴 죽인 거예요. 부하가 하사관과 소령이 쏴 죽였어. 이름이 문상길 그리고 송선호 하사가 쏴 죽인 거예요. 22살 20살이야. 얼마나 어려. 그들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을, 같은 민족을 이렇게 더
더 이상은 학살하지 못하겠다. 그 대장을 쏴 죽이고 우리는 재판을 받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냥 사형시켜라. 이 세상 재판은 공의롭지 않으니 우리는 기쁘게 죽이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사형시켜라. 22살 20살 그 소련과 하사가 사형으로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본격적인 이제 청소 토벌 학살이 자행된 것이죠. 무려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10년 전쟁이 우리가 몰랐을 때 제주도는 10년 동안 시달리고 아이고 사건 봤잖아. 한참 지났어. 그지 80년이 다 돼가지고 친구가 죽어서 그 친구들이 그 관을 메고 초등학교로 온 거야. 초등학교를 그 자기들 놀았던 장소를 다 돌아가면서 그 친구들이 다 학살나게 된 그 초등학교에 온 거야. 너무 슬퍼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하고 울은 거야. 그래서 다 끌려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울었다고. 울었어도 안 된다는 거야. 울었어도 그 아이고에 다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각서 다 쓰고 그러고 그럼 흘러나온 것이죠.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도 못하고 입을 막는다고 이게 막아집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엄청난 세월 흘렀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막 돈을 가서 사가면서 읽고 이게 다 지금 됐는데 이게 막는다고 될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해답은 무엇이에요?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더. 아멘. 이프 목사님이 순교를 감당하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몇 번을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해안 마을을 다니면서 28개 교회를 개척했대. 그리고 금오도 저 요수까지 또 내려가셔서 섬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72살인가 6살 그때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제 주위에는 있어요. 제가 케냐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갔던 한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은 너무나 집이 부유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어디? 부산의 백스코 옆에 센텀 호텔인가? 거기에 150만 원짜리 방을 2개나 해운으로 갖고 계시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우리 방을 2개 줬나? 150만 원짜리 하룻밤에. 그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기도하고 귀하다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 방을 줄 테니까 부산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갔어. 우리는 좋다고 가서 사우나하고 이제 조식 먹으려고 그랬대. 새벽 6시에 주님 일어났어. 비가 조금씩 너희들 빨리 저 백숙 앞으로 가라 그랬어. 영문을 모르고 우리는 조식도 못 먹고 그치? 그 센터 얼마나 조식이 맛있는데 말이야. 지금 다 싸가지고 왜요? 모르겠다. 지금 주님이 지금 다 싸갖고 백숙 앞으로 가라 그러네. 2014년도였어 그때가. 비가 약간씩 와. 그때 간 청년들 여기 있나 지금? 그래 우리가 둘러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2013년도 여기서 WCC 대회가 바로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여기가 센터 모텔이 바로 백스터 WCC 일어난 장소 바로 건너편에 있더라고. 그 보낸 것도 하나님 기도하라고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손을 잡고 막 기도해서 회개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 목사들과 이 교단에 이런 배도하는 것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수영로 교회로 가라고. 그 수영로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아버지 수영로 교회로 지금 가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수영로 교회 봉고차가 우리 앞에서 서서 사람들을 내려주고 있는 거야. 그 교회들이 새벽기도 가고 난지 모르겠어. 우리 앞에서 수영로 봉고차가 서서 눈 뜨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탔어 그냥. 그러니까 왜 타요 이러더라고 수영로 교회 기사가. 이거 수영로 교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대. 그럼 됐습니다. 우리 탑니다. 일단 타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랬으니까 그분도 놀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영로 교회 갔잖아. 가니까 그 교회에서 2013년도 WCC를 회개 기도 운동을 해운대 앞에서 30만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대대적인 회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일주일 후면 그 기도가 진행되는데 우리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 청년들을. 우리가 그게 합류된 거야. 하나님은 기도회가 일주일 후에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운대 그 바다와 동백섬 전부 다 그 돌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거라. 우리는 땅밟기를 시키러 주님이 보냈다니까 청년들을.
150만 방에서 아침에 그 훌륭한 조식도 못 먹게 하고 6시에 백수코를 불러내시고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 엄미야 뭐 불렀니? 물이 바다 덮은같이 여호야의 영광이 동백에서 막 우리가 쫙 돌았잖아. 그치? 이 희한한 교회야 아무튼. 그리고 또 언제지? 오살리에서 로닌 커닝햄 목사님이 남북 통일을 놓고 40일을 작정하고 예배를 하루 종일 돌리는 거야. 24시간. 그리고 찬양팀을 돌리고 계속 그 예배를 진행하는데 한국 교회도 잘 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도 아니야. 로닌 커닝햄 목사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외국 전부 브라질 전 세계 와서 그 기도팀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세계 기독인들이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 한 틈을 맡아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거기 교회 불려가서 우리가 왜 찬양 인도를 우리 찬양팀들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기동성 있게 쓰는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지어다. 늘 기도하며 아버지의 음성에 민감해질지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금 주님이 그 아픔이 있는 장소들을 계속 지금 찾아가게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계속 우리는 대전에서 몰라서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여수 순천을 가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대전을 가라고 대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전 교도소에서 끌어내가지고 그 산내에 뭐 골령골인가 그 있어 7,000명을 죽인 거예요. 학살한 거예요. 그때는 무더기로 그냥 우선 가다 놓은 거죠. 우선 가다 놓은 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 다 때려 죽어라 이렇게 죽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70년이 차면 북한은 평양에 지금 우상이 70년이 차고도 넘었어. 풀어질 때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당당 짓고 북한이 이제 통일되면 이제 좌파 우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한 나라가 될 텐데. 할렐루야. 서로 아픔을 돌아보고 치유하고 세우며 하나님이 예비한 통일한국 독수리처럼 동방의 독수리로 쓰여지는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가 70년이 차면 내가 회복시키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막대기에 묶어가지고 연합과 회복의 언약으로 너희들을 이제 어떻게 붙여주겠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에스겔 36장 한번 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에스겔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 이제 유다의 막대기와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한 막대기가 돼간지 내 손에서 이제 나뉘지 아니하리라. 한 나라로 이루어서 다시는 두 민족이 나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지금 안겨주신 것입니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도도히 흐르게 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할렐루야. 나 여호와의 생각은 이렇다. 이 날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내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대명제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신없이 아버지 제주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어제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 29장 이 예레미야의 이 백성들을 향한 이제 아버지는 늘 저주를 선포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바벨론 포로에게 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빨리 왔습니다. 우리 영혼과 아버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공의롭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가슴에 안으며 표용하며 이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도도히 흐르는 또 자유 문제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런 놀라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오신 분들에게 큰 은혜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장로님의 그 아버지 콩밥과 아버지 하나님 썰개를 주님이 다 새롭게 아버지 조성해 주시고 아버지 창조의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더 놀라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 리드와 동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